걷는 것도 좀 움직이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기적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걸 본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실은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조금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은 정상적인 길로 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좀 이 영상을 본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만남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 그 부르심이죠. 그 다음에 그가 한 미션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주신 은사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죠. 그 소명을 감당하는 사명이 바로 찬양하는 것이고 있는 장소에 공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로 불림을 받았지만 교회에 과연 너를 왜 불러주셨는지, 부르신 분은 누구며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자기 생각대로 임의대로 판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방황하는 인물들이 의외로 많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불러내신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세상 가운데 특별히 불림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사명은 뭐냐면 나를 살리고 온 인류를 살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주어진 교회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끔 제가 저희 방에 어느 좀 집사님이나 누구 좀 잠깐 와주세요 그러면 어느 분 그래요. 아이고 이거 들어가기 두렵다고 그래. 아니 제 방 들어온 것도 두렵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부르실 때는 오죽 가갔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목적 있는 부르심이잖아요. 우리가 귀 기울여서 그 음성을 바로 듣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펼쳐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미 묵상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사울이 예수의 핍박자 또 기독교인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그분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려 옥에 가두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끌고 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부 사람들과 함께 잡아도 좋다는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정오쯤 한 대낮에 빛을 찌게 됐습니다. 큰 빛이 하늘부터 왔습니다. 그런 땅에 엎드려졌고 그때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 고백하기를 그때 주님께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내가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살아있었고 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사울이 엎드려서 제가 지금부터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부르심은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부축을 받으면서 드디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아나니아 하는 사람, 아나니아.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고 첫 번째 만난 사람입니다. 놀라운 변화를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물어보시면요, 글쎄 제가 열심히 교회 생활해서 아니면 특별한 묵상과 명상을 잘해서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기독교인을 잡아주기로 갔어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모든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완전하신 부르심인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명이 불가능해요. 당신 어떻게 예수 만났어? 글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것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만났는데 어떻게 했어? 제가 만났는데 변화를 받았어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이고 설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고 그 예수를 만나 어떻게 됐는데 제 삶이요 바뀌어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면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고 전도고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은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예수가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어떤 위대한 바울의 위대한 철학자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이 그를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 율법이 그를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자기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변화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가능하지만 내 인생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빛 가운데로 찾아오셨더라고요. 하늘로부터는 빛이 쬐어졌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 적합한 일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은 지금 어렵다, 환경이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도 없고 누구의 힘으로도 안 된다.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더니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갖고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드디어 아나니아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나니아를 만나서 바울 사도가 또 다른 확증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창세전서 예전에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너를 택했다. 그러니까 나를 택했는데 드디어 예수를 통해서 그를 보게 되었고 또 그를 음성을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찾아가면서 그냥 주의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음성을 듣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만나시고 가르쳐 주시고 뜻을 알게 하시고 다 하셨나? 이것은 뭐냐면 15절에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15절. 하나님이 부르신 중요한 목적은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났으면 그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 묘해요. 여러분,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근데 그게 뭐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에요. 물론 부모님 만났어요, 친구, 선생, 좋은 교사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으로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누구십니까?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변할 수 있는 새로운 창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 사람 만나고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글쎄 변화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는요,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있어요. 새로운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보여져요. 과거에는 정말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은요, 세계 도처에 많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항상 교회에 주어질 때 우리가 조은하 교수님께서 찬송 작사하신 것처럼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찬송밖에 사실 없죠. 보면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보내신 분도 누굽니까? 가정, 직장, 학교, 이웃, 우리는 선교지, 모두가 선교지죠. 하나님이 다 보내신 것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미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숨쉬고 살아있는 모든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 펼쳐나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기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줄 믿습니다. 불러줬는데도 목적도 모르겠고 그냥 교회에서 우물쭈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는데 그 부르심을 듣고 이것이 나의 행할 미션, 선교구나.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살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이 사명을 내게 주셨다. 이 사실을 갖는다면요, 성령 안에서 가정에 가든 이웃에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섬기고 그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는 그냥 유태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어떨까 싶었어요. 히브리어 잘하죠. 그 유태인 출생이죠. 또 자기는 또 유태인들의 합류가 되어서 폭도가 되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앞장섰기 때문에 최소한도 자기 말을 유태인들이 이 변화된 자신을 보여주면 그들이 알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그는 그 땅에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유태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바울입니다. 포행자예요. 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적대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를 인하여 모든 이방 민족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옛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방 민족에 복을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을 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 모든 열방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들로 인정하시고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건 이방 민족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 민족 들어가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유럽에서 지금 미국으로, 또 이제 아시아로, 또 한국으로, 중국으로, 이 복음은 계속 돌다가 결국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부르신 것은 나에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나 찬양한다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나를 통하여 내 가족과 이웃과 친지와 또 내가 속한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꿈이 좀 더 넓혀져야 돼요. 가까운 데서부터는 내 가족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혹시 보내신다면 딴 나라 될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확신을 갖는다면 지난주 말씀처럼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책임지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여러분을 가족으로 보내셔, 불신의 가족으로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일터 직장으로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학교로 보냈습니다.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는 전능자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로 갈 때 전대 금과 은을 넣지도 말고, 또 여행 가방을 갖고 있지 말고, 신 2개나 또 지팡이 들지 말고 그냥 가라. 나만 의지하고 가라. 보낸 자면 가라. 그러면 너희들 먹을 것은 당연히 다 예비됐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에 불림받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한다면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부름받은 사람들의 은혜며 또 사명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한국 나가셨다가 또 일본 내에서도 이 미션, 하나님의 선교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순종하신 분을 통해서 오늘 가정의 변화, 지금 당장 어떤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계속적인 변화가 오늘 세상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성령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바울 사도는 이제는 세상을 향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첫 번째 만난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예요. 그가 원치 않는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남이 자신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건이었어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가 놀라운 가슴을 가지고 이제는 환상도 받고 빛도 받고 말씀도 들었어요. 순종해서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서 첫 번째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나니아를 만났어요. 아나니아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율법에 보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고 설명했어요. 12절 율법을 잘 지키고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칭송,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며 모든 사람을 잘 존중히 여기고 섬김으로 인해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는 그곳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예수를 계시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인생은 종교인에서, 율법주의자에서, 유태교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세상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복음적인 이 사역을 원하기 위해서 아나니아 같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영성. 첫 번째 교회에 왔어요. 원치 않게 이상하게 주님을 좀 찾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또 예수를 만나고 교회에 왔어요. 바울처럼 왔는데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교회 군데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육적인 눈만 가지고 세상에서 살던 사울을 안수하여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보기도 예수를 보기도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눈이 막 바뀐 거죠. 이제는 안 볼 걸 봤으니까, 못 볼 걸 봤으니까, 하나님을 뵀으니까, 그 세계를 봤으니까 그 복음과 함께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도 막을 길이 없어요. 내가 봤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만났는데 누가 말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울은요,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열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얘기를 잘 증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4절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세 가지죠. 하나님의 뜻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바로 알아야만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보게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음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주님 만남은 경험이죠. 왜 이런 만남을 주셨을까?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교회에 나오셔서요,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좀 어떤 면에서 정리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갑작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교회 나오신 분 계세요.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로 오게 됐어요. 절대 난 교회 안 나가. 그런 마음도 열리지도 않고 아예 난 교회 필요 없어.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받고 교회 오게 됐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가 필요하다니까요. 아나니아가. 저 세상을 나가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야, 교회 나갈 곳이 못 되더라. 거기는 사기꾼들이 많더라. 그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사기쳤나 봐. 잘못 만나서 잘못. 그냥 가는 데마다 사기꾼이야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분 아주 사명처럼 외치고 다녀요. 첫 번째 만남을 잘못 가지는. 근데 어느 분은 그 중에서도 그래요. 아이, 그래도 다 사기꾼은 아니야. 괜찮은 사람도 있어. 왜? 좋은 만남을 가졌던 경험이 있어요. 야, 그분 정말 지금 교회는 떠나 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서는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교회 아나니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잘 성장하면서 존경도 받고 이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면 하나님 보내신 분들이 확신 있게 예수님을 확증하고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면서 여기서 갈등을 일으켜버리네. 야, 정말 주님 살아계셔. 너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불행한 거죠. 세상의 복음 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아나니아 같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잘 성장하면서 존경도 받고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음을 삶을 통해 표현해 줄 수 있는 이런 성경의 사람이 정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확증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느 분은요, 이 전도하신 분들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를 받고 따라간 그대로예요. 어린이 같은 신앙이니까 이분이 1부 예배, 2부, 3부 예배 드리면 그게 다 예배인 줄 알고 계속 참석해. 또 새벽 기도도 참석해. 그런 분도 있어요. 모임 열심히 참석해. 그게 예수 믿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분은 전도자가 아예 주일날 한 번 딱 나와. 그러고 나오니까 교회는 한 번 나가는 것. 이미 심어져요. 그 영혼에 대한 어떤 불행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더 경험케 하는 그 사역이 아나니아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 눈이 열릴 때까지, 그가 복음을 확증할 때까지, 그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때까지, 배울 때까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한 영혼의 영혼을 부르심과 그 사명을 바로 인식하도록 도와준다면 그분은 얼마든지 날개를 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어떻게 불림을 받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막 물불을 켜고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 그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미션, 선교를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그것 때문에 안에서 작게 크게 이 모든 사역을 펼쳐나가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물론 성령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다 보면 갈등도 와요. 내가 원하는 사람 같지는 않고 이 사람이 과연 변화를 받았을까, 변화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냐면 이 아나니아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예언 게 아니에요. 한번 9장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 사울이 회심을 했을 때 다메섹 도상에 주님 만나는 그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9장 1절부터 보신다면 쭉 보셨습니다. 그건 이미 사도행전 21장,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를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빛 가운데 만났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그때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의 아내라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내나 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자, 여기서 아나니아, 신실한 그리스도인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요?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대간절 무슨 말씀하는지. 그게 아니에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럴 때 가라. 가서 사울을 만나라. 자, 그간 좋았습니다. 그러면 12절. 그가 아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사울이 거기서 환상 중 사울도 봤어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라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생들에게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됩니까? 지금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인데 그런 의아심이 드는 거예요.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변화되었을까? 이 포악한 사람이 정말 죄인 중에 계수했던 이 사람이 정말 변화를 받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럴 때 자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상들에게 받았는데 하건을 15절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내가 택했다. 모든 이방 민족과 임금들과 유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성도가 왔다든지 아니면 복음 전할 때 이런 좀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좀 들은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또 달리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아멘. 그게 과연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그의 백성인 유대민족을 구원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쓰겠다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아나니아가 순종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특징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사울도 주님이 찾아오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본 것처럼 이 동일하게 아나니아도 주님께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미션을 주셨어요. 가라. 사울을 만나라. 그럴 때 자기 생각이 있고 편견도 있고 또 오해도 가질 수 있지만 전등하신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가서 위대한 누구를 낳았어요? 바울을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목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경륜을 쫓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바깥에서 안에서 복음을 삶을 통해서 입술을 펼쳐나가는 그 교회가 바로 온전한 선교적 교회이고 온전한 선교적 삶인 줄로 믿습니다. 1800년대 미국 그 보스턴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 교회에 한 어린아이가 등록을 했습니다. 삼촌의 권유를 통해서 어린아이가 교회로 왔어요. 그때는 킴볼이라는 여선생님이 그 반의 담임이었어요. 근데 아이를 성경을 가르치려니까 아예 글을 몰라.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지고 글도 몰라. 알고 보니까 그 지역 가까운 곳에서 구두 수성공 그 밑에서 청소하고 구두 만드는 걸 배우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이 나의 미션이구나. 내가 섬기할 대상이구나 해서 열심히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무디입니다. 무디. 100만 명의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시켰던 무디예요. 예수님 그 위에 바울 이후에 무디 할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디같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자신도 100만 명을 막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나 아나니아 같은 이 킴볼 같은 선생가 될 수 있잖아요. 섬기고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면서 미래 꿈을 갖는 거예요. 바울 같은 하나님의 증인이 될 꿈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 한 아이가 세계를 뒤엎어놓는 무디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보고 들은 예수를 그냥 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죽도록 충성하란 뭐냐면 죽을 때까지 할 일이 뭐냐면 충성하는 것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숨 쉴 때까지. 유명한 미국의 지금 한참 주목권 세드백 교회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야,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 그 숨나가시면서도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끝까지 병상에서 헤쳤던 그 얘기 듣고 아들이 후에 목사가 돼서 위대한 지금 미국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같이 성장하고 자라가야만 온전한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아내나가 되십시오. 우리 바울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